자,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14장의 네 번째 시간, 결국 사울의 죄라는 개념입니다. 짝수절 제가 읽고요, 풀수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에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극후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없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46절 함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개의 그룹이 등장하지 않고요 세 개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그룹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울하고 요나단은 같은 쪽이에요? 아니면 조금 달라 보여요? 다르죠, 그죠? 사울, 그 다음에요 요나단, 그 다음에 백성들, 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열심을 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함께 맹세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캐릭터가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맹세한 걸 이제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 열심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묵묵부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죠. 그러면 문제가 사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해요. 그러면 사울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든지 둘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누가 문제겠어요? 사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미 문제는 사울에게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서 자기 혼자만 뚝 떨어졌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기 혼자만 가진 열심으로 해가지고 막 끌고 가고 싶은데, 자, 그런데 나중에 제비뽑기 하니까 사울과 요나단 쪽이 뽑히고, 그 다음에 요나단과 사울 중에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범죄를 했다는 걸로 뽑혀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백성이 누구의 편을 들어요? 요나단 편을 들어요. 근데 사울은 인간적인 열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인데, 그런 리더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몽땅 다 누구의 편을 드니까? 요나단의 편을 드니까 요나단은 어쩌지를 못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요나단은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요나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그 다음 게 이제 임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울에게 적용된 일이었다. 이게 한 가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캐릭터에 대한 거예요. 이 캐릭터가, 사울이라는 캐릭터는 교회 안에 너무 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 열심으로 일을 막 추진하려고 하고, 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거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랬었을 때 그럼 피해는 누가 봐야 돼요? 백성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게 되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도 애매하게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헛된 맹세 때문에 남들이 다 함께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캐릭터가 있어요. 두 번째 캐릭터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행하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에서. 요나단의 모습에서.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을 이뤄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투영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그는 죽음에 내몰리게 돼요. 죽음에 내몰리게 돼. 물론 백성들이 지지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왜 죽였을까? 그의 죽음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희생을 불사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캐릭터가 또 존재하죠. 세 번째 캐릭터는 뭐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리더십을 갖지 않아요. 스스로 리더십을 갖지 않아. 그리고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른 신앙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냐면, 사울이 그냥 금식을 선포하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해서 그냥 백성들은 그걸 지켜요. 그리고 먹지도 않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든 옳지 않든 그냥 힘이 요구할 때 거기에 그냥 굴복해서 살아가는 대다수가 바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요. 누구를 위해서 용기를 내요? 요나단을 위한 용기를 내요. 요나단을 위한. 그래서 함께 뜻을 모으죠. 그래서 결국은 뭘 지켜내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지켜내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요나단을 공격한 것은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내몰린 건 오히려 전쟁터에서 요나단은 승승장구예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예요.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사탄을 대적할 때는 승승장구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다치는 일을 그냥 그 사람들이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헛된 자기 열심과 자기 영광을 위한 일로 열심을 부렸을 때 사울 왕은 결국 무엇을 남기게 되냐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에 이제 결과가 사울에게 남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문제가 생겼을 때요, 누가 도대체 잘못했을까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을까를 따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판단하는 자의 입장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 누가 잘못했을까를 재요. 항상.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중 누가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왜곡이 돼 있는데 요렇게만큼 왜곡이 돼 있고 휘어 있는데요, 나는 반듯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휘어 있는 입장에서 반듯한 사람을 보더라도 요렇게, 그러면 내가 휘어 있는 게 반듯하다고 느꼈을 때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게 보여요? 굽어 있게 보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을 판단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가 왜곡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늘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왜곡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이 있다, 잘못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입장에서 판단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의 점으로 놓고 픽스드 시키는 거예요. 고정이에요. 고정시켜놓고, 그럼 그 고정이란 얘기는 내가 기준이란 뜻이 돼요. 나와 거리를 재요. 그리고 나로부터 직선이냐 곡선이냐 라는 것을 재고요, 날카로운 끝을 가졌느냐 동그랗고 부드러운 끝을 가졌느냐 라는 것들도 재요. 이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쪽에서 볼 때 빛이냐 어둠이냐를 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요, 죄인과 죄인 사이에 과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100만 명 넘게 만나신 분이 있어요? 전 100만 명을 넘게 만났어요. 아시잖아요. 100만 명 넘게 만났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등장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걸 유류상종,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당히 이기적인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어느 정도 해코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을 해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반대쪽에서
그냥 내가 져주거나 아니면 늘 고집스럽게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고지식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바보 같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곡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부류가 옳은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상대편은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지 틀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선한 사람이 돼요. 나머지는 힘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너무 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란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함께 같은 면을 보여줘요. 같은 면, 왜?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속도로 가서요, 누구는 뒤처지기도 하고 누구는 앞서기도 해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옳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들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그 말이에요. 남이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당신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억울함마저도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남이 판단할 때는.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너무 옳은 거예요. 남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 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가 사실 남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내가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문제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할 때요,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 가장 부부싸움을 말로만 싸우는 부부가 우리 김용국 조현상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말로 싸워요. 도대체 두 사람은 늘 말만 해. 난 답답해. 뭘 부시든지 이렇게 해든 결론이 나지. 둘 다 막 이렇게 쫌스러워가지고 뭘 부실 용기는 나지 않고 맨날 던지면 베개, 이런 것들. 때리면 수돗물 이런 걸 때리면서 막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제가요, 양쪽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말하기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또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하잖아요. 두 사람 다 그럴만해요. 근데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두 사람 다 그럴만하기도 하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화날 만도 하고 또 문제가 있기도 해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한때 우리 김경수 장로님하고 조현상 권사님은 사이가 좋아요. 정의자 권사님이 사이가 좀 이게 대면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좋거나 불편할 만큼 이렇게 서로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가 싸운단 말이에요. 부부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둘은 부부예요. 근데 서로 싸우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만한 거예요. 또 권사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또 권사님이 옳아요. 장로님이 지나치게 권사님만 좋아해요.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나이까지 너무 집착한다. 환갑이 넘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너무 좋아해요. 자, 여러분,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 개의 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일까? 그렇지 않아요. 남들을 판단할 때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놓기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더 억울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늘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나도 그래 이만큼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지 뭐. 나도 어느 정도 왜곡은 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말랑거리잖아요. 상처 입지 않아요. 상처 입지 않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무젓가락하고 실리콘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무젓가락이면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실리콘이면 괜찮아요. 늘 말랑거리고 남에게도 상처 안 주고 나도 늘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선언한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넉넉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남들도 상처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런 걸 못 지키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늘 남들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나는 못 보게 돼요. 나는 못 보게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딱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못 보게 돼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죠. 올라가고 싶었어요. 올라가고 싶었죠. 자, 이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제사장이 뭘 요구를 해죠?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찾아보니까 요나단을 못 죽였어. 그래서 결국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리더십의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간에 막 정복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전쟁을 못하게 됐어요. 블레셋은 어떻게 됐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대요. 자기 나라로. 그럼 뭘 남겼을까요? 다음에 우리를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씨드를 남긴 거예요. 블레셋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그러면 맹세를 하고 금식한 이유는 뭘까요? 블레셋을 싹 쓸어버리려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방해한 결과로 전쟁은 멈추게 되고 블레셋은 살아서 유유히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14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라고 말해요. 왕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금식 선포했어요? 아니죠. 지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와소서. 그리고 나중에도 또 뭐냐면 왕의 생각에를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울이 가지는 영적 상태예요. 사울이 가지는 영적 상태.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응? 나도 함께 참여할게.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물론 나도 함께 참여해서 요나단과 내가 이쪽으로 분리가 되기는 해요.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한번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나는 결백하니까 야 누군지 한번 뽑아보기로 하자라고 된 거예요. 나는 결백하니까. 근데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뽑게 돼요? 요나단을 뽑게 되는 그런 결과죠. 바로 이것이 사울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열심은 있지만 무모한 열심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 늘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남에게서만 죄를 찾아요.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은 감춰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모두 의롭다라고 본인의 감정이 그거를 의식하게 돼요. 문제는요, 감정이에요. 감정. 자,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있다고 얘기하면 지정의를 말해요. 지정의. 자, 지는 뭐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은요, 감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세 번째는요, 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기 쉽냐면, 지위나 의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감정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왜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세요? 감정의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요.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싸움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요. 그동안 아무 힘도 없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감정이 긁히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무리 기운이 없는 사람도 남을 핥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덤빌 만한 힘이 생겨요. 이게 감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무료하게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감정이 막 벅차게 즐겁죠? 그럼 여러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웃고 박수 칠 만한 힘이 생겨요.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라고요. 뭐가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이게 돼요, 감정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을 절제하려고 하면 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정적으로 의롭다라고 느낄 때 생각으로는 그래 나도 잘못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내 편을 들어버려.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옳은 사람이고 생각은 나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나도 인정해 라고 다른 사람한테 모두 다 공표를 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내 편을 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나도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나타나요. 이해하셨어요? 자기 의로 나타나. 내가 나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자기의 방패라는 거예요. 자기 방패. 이게 방패로써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 편을 들면서 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감정이 내 편을 들었을 때는, 내 감정의 영역이 나에게 묶여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주장해도 그것은 하나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죄인들은 뭘 하는 거냐면 생각으로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감정으로 자기 편을 들어요. 죄인들은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왜곡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요. 자, 잘못될 수 있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남이 나를 공격하는 건 너무 분노하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분노 다음은 남을 공격하게 돼요. 싸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울은요,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근데 이와 정반대 캐릭터가 성경에 등장해요.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이 죄인이라고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라고 지적을 받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그 일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좀 살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빠락빠락 우기면서 덤비는 것들은 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지금 나랑 싸우자고 드는 거냐? 나랑 지금 싸우자고 들고 지금 덤비는 거 맞지?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야! 내가 억울하다고요. 이것이 자기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먼저 보이고요. 자기 자신의 죄악된 것, 자기 자신의 못난 것, 자기 자신의 왜곡, 자기 자신의 고집이 먼저 보이는 그것이 선한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놓고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왜 몰라? 그것이 너 안에 악한 것에 대한 집을 짓고 있는 들보라는 건 또 왜 몰라? 꺼낼 수 있는 티는 그렇다 치자. 그거 씻으면 되잖아. 들보는 뭐 할 때 들보가 필요해요? 집 지을 때 들보가 필요해요. 왜 들보는 있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들보를 지어놓고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들보는 왜 못 보냐 그 말이에요. 티의 수준이 아니죠. 이것은.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깊은 곳에서 집지어 있는 수많은 교만과 고집과 자기 의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 번의 충고와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몇 번으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들보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됐는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왜곡됐는지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영원히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원인을요, 제비뽑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죄와 태도와 습관을 점검하지 않은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을 고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세우고 싶습니까? 그래서 남들을 공경에 몰아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를 제발 고쳐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은 감내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고통들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버텨서야 되겠느냐?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들을 중간에 망쳐버리고 실패로 만드는 내 자신의 고집을 세우고 나의 이기적인 주장들을 앞세우는 그런 생활들을 이제는 멈춰 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 내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러면 얼마나 남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가진 열심은 하나님의 전쟁을 막았고 요나단을 죽일 뻔했으며 백성들을 고통 중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 그 결과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사울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또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서 교회의 선한 사랑의 교제를 망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고쳐내서 하나님의 사업이 막히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바꿔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잘못들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고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름으로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며 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